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세상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않고 복된 영성교회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는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듣기를 세상 무엇보다 좋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물질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국민들이 되어 사회가 안정화되고 악이 없어지는 나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성교회도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후원자와 물질의 후원자들을 허락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의 오지와 이 땅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수고롭게 봉사하는 자들의 노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9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찬양대 먼저 부르고 3절은 같이 생일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높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도 교회 수가 알려지겠습니다. 여전도의 가을 야외 영흥 수목원 영통에 가까우니까 10월 19일 목요일 10시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목원이 좋다고 그럽니다. 추수감사절 전시에 우리 최기양 권사님이 동양 진수화 화가실 그리고 우리 한춘만 사모님도 서양화 전문가실 두 분 작품을 추수감사절 때 전시를 하니까 지인들 초청해서 많이 감상해 주시고 전도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잘 준비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우리 캄보디아 제5교회 깜뻗교회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가서 봉헌식 할 때 이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깜뻗교회 5번째, 또 6번째 교회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번째 주일입니다. 기도문 41번. 교회 설립과 반일 기도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같이 작고 연약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철들지 않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날 때도 많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온 이마다 회복되고 예배하는 자마다 거듭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 기도에 위해서 주여, 매년 전국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강사로 쓰임받는 21명의 간증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여 이 땅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이 땅 모든 교우들이 세계 속에 한류 열병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심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욕해 하심은 세계를 섬기게 하심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심은 죄를 이기는 방파제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문화를 전하게 하심이니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예배하는 이들로,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케 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로 뭐가 비판하는 사람. 그러나 군사는 로얄함이라고 해서 청와대 경호원이 누구예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지키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 우리는 예수의 군사예요. 예수의 군사는 십자가만 알아야 돼. 그게 존귀케 되는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바울이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40여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와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그리스도와 교회에 집중하는 사람. 그게 바울의 동역자고 예수의 동역자예요. 뭐에 이르도록?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나 존귀한 삶.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어요. 그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을 내놓는 게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 의사인 누가는 병약한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어요. 바울의 주치의가 의사 누가예요. 이런 훌륭한 동역자가 있어서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에 있을 때 같이 동행한 사람. 목숨을 걸고 감옥을 같이 가고 목을 내어놓고 그렇게 동역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동역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를 알기를 하늘의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키워준 분이니까.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있거나 현모양처가 있어요. 성공한 기업가에는 훌륭한 경영자들이 있어요.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인격자는, 교수는, 학자는 그를 인도한
멋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항상 도역자가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적으로 도운 사람들은 귀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내가 19살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였더라.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인이야, 어른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구두닦기하고 자수성가문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철저하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졸업하면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은 대학을 가고, 공부가 취미 없는 사람들은 취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때가 19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까지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긴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희생을 아끼지 않은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찬양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하셨어.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같아가지고. 에바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려면 마귀가 이상한 짓을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부탁한 일을 했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문의 날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고 로마 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은 불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 디도는 세상과 달리 바울을 시중들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면 전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5가지 별명이 나와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별명이 많아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보면 여당에서는 이런 별명이 있고 야당에서는 이러이러한 별명이 있고. 왜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수고하는 자, 군사된 자, 사자, 그리고 돕는 자. 5가지. 별명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에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그의 다양한 재주와 바울에게 준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한 것이 5가지.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칭찬 듣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칭찬을 들어요.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 이름보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보, 철수 엄마, 울산댁. 한 남자의 아내요, 철수 엄마는 아이의 이름에 붙인 이름이고 울산댁은 친정이 울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본 이름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름을 찾아줘야 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고 하면 인생의 성장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명 외에 한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징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교과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FM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별명이라면 별명은 많을수록 좋아요. 다양한 재주와 친구 관계를 반영하는 증명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를 나의 형제라고 해요. 학교 다닐 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선교회에서 선교 동아리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라는 말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일체감을 말해요. 당신과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것이에요. 형제라는 말은 가족의 일원으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육적인 형제보다도 영적인 형제가 더 친근감을 느껴요. 그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예수님의 피로 나눈 형제다, 그런 말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것이에요. 전국의 모든 교회에 초창기에는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아마도 에바브로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가 되는 것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함께 수고한 자다.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면 동역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나요. 전후에 한 번 해병은 그거예요.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몰라요. 군사의 군사, 피를 나눈 전우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전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전우라는 말은 가슴에서 나오는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번째, 빌립보 교회 사자라고 해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대표자예요.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의 사자를 보니 그게 미니스트라고 해요. 미니스터. 엠베세더, 대사라고 해요. 나라에 책임을 지고 그 나라에 가서 국민의 뜻을, 나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예요. 빌립보 교회를 같이 세우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사자로, 미니스터로 파송하는 거. 여러분들은 주일 이 시간에 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7일간, 6일간 신일 아파트에서, 두진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의 대표자로, 사자로.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영성교회 대표자예요. 영성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기만이 우리 교회, 이 터만이 교회만 돼서, 교회가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예요. 빌립보 교회의 뜻을 따라 바울의 필요를 도왔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 바울을 돕다가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나 몰라라 그러면 동역자가 아니에요. 함께 군사된 자가 아니에요. 전우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요긴한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고 빌립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 충성된 종의 에바브로디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목회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중심을 살았어요. 흔히 혼자 믿고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피로도 채우지만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직분을 받은 것도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명예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흔하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작은 학교 나온 분들, 그분이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20년간, 30년간 자기를 말해요. 잘 훈련하잖아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요 직분인 것이에요. 이걸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말로 격려하는 사람, 지혜로 돕는 사람, 몸으로 돕는 사람, 마음으로 후원하는 사람, 예배 시간이면 말없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게 다 목회를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다했으니 빌립보 교회의 복덩어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받을 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은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저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한 사람은 교회에서 존귀함으로 인정받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무엇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물론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찬양할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요.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의 도구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책임을 다하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를 환영하여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존귀한 자들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을 보고 칭찬하는데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천하고 행동이 언제 나오느냐? 성육신 돼야 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요.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고 말씀 외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거. 그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서 성육화될 때 맞아, 예수님께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게 없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살아내는 거. 그게 성육신이에요. 귀로 듣는 말씀의 은혜도 귀하지만 존귀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변해요. 그래서 교회에 존귀한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고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세요.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 내가 존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존귀하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이렇게 불러요.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존귀한 자들 이렇게 주님 아래서 설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세례받는 교인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존귀한 사람이 교회 중에 교회예요. 교회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세상에서 받는 금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가 받을 두 번째 복.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기적이 일어나.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저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저 사람 교회 열심히 하더니 가네. 그래 봐요. 그런 교인들도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교회에서 저렇게 이러다가 그냥 가네. 죽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실망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도 실망하지 않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셔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바울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돕던 사람이 죽으면 낙심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영적 지도를 위하는 것이 바로 존귀한 사람들에게 베풀 긍휼이에요. 오늘도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 들어보셨죠?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가 바로 여기에. 무슨 박스? 베이비 박스잖아. 다 미혼모들아, 미혼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베이비 박스 위에 초인종 있는 거 초인종 보이세요? 그래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엄마가 와서 이거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연을 듣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을 수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2009년 12월에 주사랑 공동체 관악구에 있어요. 이종락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분은 술 담배에 떨어져 절여 살다가 그렇게 아주 어거스틴처럼 천하의 바람둥이처럼 천하의 바람둥이는 아니었겠지만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의 예화를 듣고 사람이 변했어요. 아, 나도 변할 수가 있구나. 자, 이제 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14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14년 만에 아이를 얻고요. 그리고 14년이 아이다. 아이를 낳았는데 중증 장애인 14년을 돌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참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낳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늘 도와주시고 존경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분도 14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신을 줍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정도가 범사에 감사란 말 듣지 못했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을 듣지 못했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제 하나님 뜻을 이어가요. 그렇게 중증 장애인을 돌보면서 2009년 12월 베이비박스를 시작하고 첫째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건져낸 아이잖아요. 버려진 아이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년간 2천여 명의 버려진 아이를 돌보고 이제 그 이후 2012년인가 입양 특례법이 이제 개정된 이후로 이제 입양을 위해서는 신생아의 생모의 신상 기록이 남는 출생 신고를 무조건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미혼모들이 출생 신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미혼 부모들이 입양 대신 유기를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바람에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감동적이잖아요. 두 번째. 이 소식을 들은 베이비박스 소식을 접한 미국의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브라이언 아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계 미국인 영화 감독. 이제 막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초보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드롭박스를 만들어요. 드롭박스. 그게 영화예요. 50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이 영화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에서도 드롭박스, 베이비박스가 창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의 증언에 나는 영화가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영화 감독이니까. 의사들은 생명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영화는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근데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이게 사람이 변하잖아요. 영화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삶을 바꾸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궁창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남기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아나비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다이아나비보다 화려한 삶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인도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는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가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기억을 하는 거. 여러분, 화려한 삶은 잠깐이에요.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해보니까 교회 안에 보면 젊었을 때 30대, 40대, 50대의 화려한 삶을 사람들을 꽤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후가 편안치가 않더라. 무시해서가 아니래요.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우정 장로께서 캄보디아에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문창식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지역에 모니뿌락스 교회에 우리가 만불 1,300만 원 들잖아요. 3배 4천만 원 정도. 그 나라에서는 1억 2천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캄쿠르 선교회와 합심해가지고 7번째 교회를 지어보려고 기도하기 시작해.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느라 평생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진 아파트, 신 아파트,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도, 여러분이 평생 마련했던 그 집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아니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후라도 이 땅에서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최 목사 캄보디아 네팔 그런 얘기 그만하지 말고 우리 영성교회 좀 지어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헌금 내세요, 무슨 그런 적이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복음자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세워보고 싶어요. 이제 은퇴 9년 남았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한남동 칼국수집, 무슨 집? 10억은 될 것 같아요.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면 큰 선물이고, 은퇴하기 전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모두 존귀한 일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물질,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고 살고 집 걱정, 자식 걱정에 헛된 시간 소비하지 않고 에바비로 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에 덕망을 얻고 존귀한 자에게 존귀한 인생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삶보다는 존귀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화려한 삶은 잠깐의 삶이요 지나가는 삶이지만 존귀한 삶은 영원하고 존경받는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영원하고 존귀한 동역자가 된 것처럼 나의 일생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미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늘 넘어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이옵나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장정에 서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기까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키워온 우리의 자녀들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죄 지은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멋진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전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성과 말로 전도합시다. 기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존귀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